20절까지 사도행전 19장 11절로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피곤한 중에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께 간구하는 자의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의 모든 어지러운 것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분별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시간과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침에 나오미 귀한 물질로서 바친 손길과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들 속에 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말씀의 사역을 2, 3년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사역과 함께 또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말씀의 사역과 함께 성령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치유의 사역, 이와 같은 이적을 베푸는 사역을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사역이 에베소에서도 펼쳐지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어떤 상황이 되어집니까?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 어떤 몸에 있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가져가서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물러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런 이제 상황이 생긴 것이죠. 예전에 시몬 베드로가 길을 지나갈 때에 병든 자를 메고 와서 길가에 두고 베드로의 그림자가 걸리면은 그 병자가 낫기를 소원하였던 사도행전 5장의 상황을 또 생각해 볼 때 오늘 바울에게도 그와 같은 어떤 큰 권능과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굉장히 미신적인 행동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어리석어 보이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는 거죠. 그것은 그 손수건이나 치마나 그림자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 순진한 그와 같은 행위와 믿음에조차도 응답하시며 그만큼 큰 능력의 역사가 에베소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 외에 13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귀신을 축출하는 바울이 행하던 사역을 흉내내면서 귀신을 축출하려고 하는 그 사건 속에 생긴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13절부터 20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관여하지 않는 사역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 되어지는지를 저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술을 하는 유대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13절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마술을 행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룹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도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 바울 사도가 저런 능력을 행하네. 그것을 보고 나서 자기들도
그와 같이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하듯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였던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바울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속에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스게와에게 아들 7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 일을 행하여 귀신을 축출하고자 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악귀가 아마 귀신 들린 자의 집을 방문했던 것 같아요. 7명이. 그리고 나서 아마 예수님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낫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악귀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상황은 너무 황당합니다. 이 7명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도 아니고 마귀에게도 속한 자도 아니고 자기의 명예와 명성과 물질적인 이익을 위하여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악기 들린 자가 그들 위에 뛰어올라서 눌러서 이기니 여기 보면 한 명의 악기 들린 자가 7명을 그냥 제압을 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7명이 상처를 입고 벗은 채 그 집에서 도망을 하였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도시에 알려진 거죠. 에베소에 있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재밌네가 아니고요, 무섭다는 생각이 두려워하게 되어진 거죠.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 그 결과 성경은 주 예수의 이름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게와의 7 아들, 이들 목적은 무엇이죠? 그들 자신이 명성을 얻고 바울과 같이 높아지기를 소원하였습니다. 뭔가 개인적인 이득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 그들 목적이었습니다. 11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서 병자를 낫게 하셨다 했는데 오늘 스게와의 7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니까요, 굉장히 종교적이고 옷도 좀 틀리게 입었겠죠. 그리고 이제 권위 있게 또 똑같이 바울이 하듯이 똑같이 했지만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많은 믿는 자가 놀랐습니다. 해서 성경에 자복하여서 자기의 행한 일을 이제 고하는 거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한 게 아니죠. 하지만 귀신이 축출되지 않는 상황 보면서 야, 진짜 신의 손, 신에 의해서 붙들린 자는 바울이구나. 그래서 바울 앞에 이제 사도들, 제자들 앞에 이제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자신의 가지고 있던 우상들과 가지고 있던 책자들,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점을 치듯이 이런 책자들, 종교적인 서적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면 많은 예수 믿는 자가 그와 같이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배우고 있지만은 그들 삶 속에 여전히 뭐예요? 옛날 가지고 있던 마술들, 세상의 책자들, 점을 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합주의죠.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같이 섞어서 믿고 있던 그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우상과 잘못된 책들, 거짓된 것을 가지고 나와서 불태우는 사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책값이 은 5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은 5만이 어느 정도 될까 상당히 규모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바울 사도가 의도한 사건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말씀의 사역을 하고 치유의 사역을 하고 자기의 일만 감당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제사장의 7 아들을 통하여서 또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7 아들을 보게 되어지면 스게야의 아들들을 보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그들도 신앙에 조금은 이제 그 맛을 봤겠죠. 기독교가 이런 것이구나. 하지만 그들 자신의 영적인 준비나 내적인 준비는 전혀 되지 아니하고 흉내를 낸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도 사이비 신자들, 거짓된 고백들, 거짓된 어떤 믿음들,
거짓된 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성령을 속일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귀신도 못 속이는 사건이 나타난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소유하고 있고 예수를 알고 있다고 하면 그분 앞에 진정코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자복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악한 동기와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 사술과 술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진짜 능력자가 누구냐, 영적인 능력자가 누구냐 하는 결과가 나타났고, 바울 사도가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의 거짓된 미신과 욕심을 가진 자가, 혼합주의자가 자복하며 정화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 것이죠. 성령을 속이면 인간의 깨와 이익은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령을 흉내내고 자신이 능력이 있는 것 같이 행하였지만은 진정한 능력은 그들 속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권능을 주셔서 병자를 낫게 하셨고 예수님이 높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 이런 잘못된 생각들, 또 이익들, 동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말씀에 우리가 든든히 섰을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높였듯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명예까지도 높여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주의 말씀에 성령에 붙잡힌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진리 위에 든든히 있으며 악과 거짓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주의 선을 이룰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